우리는 지난 주일 그 에너지를 전환시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그 영적 상황이나 그 외면적 상황을 나누었습니다. 유오디게와 순두게로 시작한 교회의 갈등은 또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이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이 기쁨과 간용을 잃어버리고 다시 염려에 붙잡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죠. 이때 바울은 너희가 오직 기도와 간구와 감사라고 하는 전환의 키를 통해서 다시 염려의 에너지에서 이 기쁨의 바로 평화의 에너지, 화평의 에너지로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염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붙잡히면은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빨리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라. 영적으로 회복을 꿈꾸고 일어나야 된다. 그 말씀이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연금 상태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을 잊지 않고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그 선교비를 전해준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너무 감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8절부터 전체를 다 읽었기 때문에 혹 좀 놓치신 단어가 있을까 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자족이란 단어는 그냥 한자의 말 그대로 스스로 자자, 족할 족자,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 혹은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한 상태, 이런 것이 바로 자족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참 굉장히 정말 수준 높은 말이고 영성에 아마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단어가 이 자족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모든 비밀들을 보면은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러나 현실은 이 자족이란 단어가 만만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족하십니까? 환경 속에서도 어느 여건에 있어도 내가 병들어도 건강해도 내가 부하여도 가난해도 여러분 괜찮습니까? 세상이 주는 자족은 어떤 거죠? 환경이나 내 삶의 어떤 변화가 있으면은 자족이 높아지고 혹은 떨어지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당시에도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상당한 논쟁과 주장의 주제였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헬라의 소피스트들은 늘 광장에 모여서 자족이란 단어를 많이 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자족이란 단어를 빌립보 교회 안에다가도 던진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소피스트들은 일단 이 세상은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념무상해요. 그야말로 없는 것처럼 산다. 금욕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건강,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의 논쟁이 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쾌락이 최고야. 그래도 젊었을 때 쾌락을 느끼고 나이 들어서도 무엇이든지 쾌락을 느끼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이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나온 한글로 한문에 번역된 자족이라고 쓰지만 이 원어에는 이 말이 아우토아르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단어가 합병된 헬라어입니다. 만족한다는 단어에는 영어에도 몇 가지 단어가 있듯이 헬라어에도 적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바울이 유독 이 단어 아우토아르케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아우토란 말은 영어에도 그냥 그대로 나온 것이죠. 오토라는 거죠. 이 아우토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지금은 오토, 자동이란 영어로 쓰지만은 헬라어의 아우토는 뭐냐면 있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움직인다 해서 이제 자동이 된 거겠죠. 있는 그 자체, 그게 바로 아우토입니다. 그 아르케는 뭐냐면 in the beginning, 바로 처음이란 단어가 아르케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처음 그 자체, 이게 바로 자족이라는 단어의 원어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처음 그 자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이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 우리의 자족은 처음 하나님과 아담이 있었던 그때의 그 관계,
거기에서부터 자족함이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수고하거나 염려하거나 비교하거나 열등감에 부닥쳐서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바로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처음의 그 시작, 바로 그것이 자족이란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족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것임을,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오는 것임을 말씀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경건, 바로 godliness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건이란 단어와 연결해서 썼습니다.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족의 마음을 가진 경건은, 경건이 있는데 어떤 경건이냐? 자족의 마음을 가진 경건, 그것이 바로 큰 이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영어에도 보면요, The godliness with contentment, contentment가 자족이라는 영어 단어거든요. 근데 그것이 godliness, 경건함, 하나님, God이 있는, 하나님이 있는 godliness, 경건은 자족이 함께한 경건이 big, great gain, 그것이 큰 유익이다. 이 유익, 자족을 하나님과의 경건으로 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은 바울은 이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 관계에서만이 가능한 이 자족의 영성을 누리기까지 그의 삶을 추적하면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세 가지의 자족의 비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일체의 비결이란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인데, 오늘은 두 가지를 먼저 나누고요, 다음 주일날 이어서 이 두 가지가 마지막에 도달하는 세 번째가 합해져서 바울의 삶에 어떻게 자족의 영성이 이루어졌는지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족하는 일체의 비밀을 바울은 어디서 발견했냐 하면 바로 가장 고상한 지식의 발견에서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비밀, 자족하는 영성은 바로 가장 고상한 지식의 발견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얘기하죠. 이건 사도행전의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에 다메섹 선상에서 만났던 정오의 빛으로 인하여 그는 눈이 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빌립보 3장 7절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다 같이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최상급을 쓴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나름대로 인생에서 많은 것을 발견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가장 놀라운 발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이제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수동태지만은 능동태로 말하면 내가 그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거를 버릴 수 있을 정도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그의 신분적인 컨테이너스, 그의 신분적인 그 지위, 위치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대로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 바로 이 표현은, 이 신분은 그가 살았던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크게 존경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 조건을 위해서 그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이기도 하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네, 오늘 남들이 말하는 스펙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던질 수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놀라운 결과적인 얘기지만 그가 스펙을 포기했을 때 그에게는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스토리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추구했던 그 가치들은 무익한 것이었을까요? 그가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얘기했지만 놀랍게도 그가 지니고 그가 알고 있었던 가치는 최상의 가치를 만나면서 그 최상의 가치를 위한 것으로 전환된 거예요. 이제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지고 배웠던 건, 내 경험들, 내 지식이 이제 봤더니 최상의 가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알았던 것이에요. 즉 그는 발견을 통해서 자족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11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하도 헤매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가 옛날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모를 때는 붙잡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대단한 것 같았는데 그게 사실은 보니까 어린아이의 유치한 짓이더라. 그런데 예수님 가장 고상한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어린아이의 일이 유치하게 보이고, 내가 거기에 매달려 있었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하고 그렇게 붙들려가지고 매일마다 치고받고 하고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는 게 눈에 보였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믿음은 선택이자 믿음은 동시에 끊임없는 포기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움켜잡고 있었던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회개라고 하는 의미도 어찌 보면은요, 내가 세상에 있던 가치관을 하나님의 빛 속에 보니까 내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위대한 포기가 계속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그들이 포기해야 될 또 다른 왼편이 있었던 것이에요. 믿음이란 건 포기 없는, 내려놓음 없는 믿음의 선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어볼 수 있는 것, 이게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장 고상한 기쁨, 그분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 인생 속에서 세상의 것 귀하지만은 이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이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발견이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발견, 아마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 동안 믿음이 또 떨어지고 하면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데, 어느 순간에 눈을 감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 이름 때문에,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내 이름을 위하여서, 그리고 세상에서 얻는 이름을 위해서 부단히 살았어요. 큰 명패도 만들고 명함도 만들고 수많은 사람에게 자랑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돼야 되는, 바울은 이제야 깨달았던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구나. 이제는 내가 가진 것,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배운 것, 내가 그동안 있는 것, 건강, 그분을 위한 삶,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구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밀을 가진 이 비밀은요, 첫 번째가 가장 고상한 지식의 발견이라면, 이게 시작점이라면, 두 번째는 은혜와 훈련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훈련의 발견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촉매점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은 은혜라는 단어는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유대교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그는 거의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지 은혜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늘 메말라 있었고 늘 경직돼 있었고 종교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십자가까지 이르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발견했을 때, 그가 첫 번째 단어가 바로 모든 서신서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 은혜로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건 교회를 처음 나왔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제일 많이 간직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Grace, 은혜다.
이 은혜라는 건 값없는 은혜지만 이 말은 free, 공짜가 아니라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다란 말입니다. 이 은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너무 놀라고 너무 감격했는데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내 자아가, 내 죄성이 은혜를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내 안에 간직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바로 훈련입니다. 영적인 훈련. 내 죄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밀어내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순간마다 주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속에 간직하고 싶어서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의 영성, 훈련이란 두 번째 단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은혜는 거저받은 것입니다. 훈련이란 것은 내가 그래도 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때로는 착각과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무지와 게으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훈련은 정말 놀라운 양날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를 내 안에 붙잡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기쁨이라는 것을 발견됐다면,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가족보다, 내 몸보다, 내 자존심보다도,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건 주님, 나는 그분이, 당신이 그러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그러나 때로 믿는 것과 믿는 대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습니다 그러지만 나가서는 믿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바로 삶을 간격을 좁혀지는 것이 바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삶에서 워킹되려면 그 믿음대로 사는 원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비유할 때 여러 가지 말로 비유하는데 이렇게도 비유합니다. 인생을 영어 알파벳으로 B와 D 사이에 있는 C의 연속이다. 알파벳으로 B와 D 사이에 있는 C의 연속이다. 이 얘기를 풀어서 보니까요, B라는 birth, 태생과 D, death, 태어나서 죽을 전기까지 끊임없는 choice,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선택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사는 것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은혜와 훈련이라는 단어를 부지런히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내 선택인 것입니다. 이 선택이 반복되는 걸 가리켜서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것,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끊임없이 선택할 때 좋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의 뉴스를 선택하고 세상 돌아가는 유튜브 먼저 보기 전에, 누구한테 카톡 왔는가 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생각을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일어나자마자 뉴스 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거, 누가 누굴 죽이고 누가 어떻게 됐고 누가 싸웠고 물가는 어땠고, 물론 필요한 지식들이지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내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은 쓰레기통입니다.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이 다 들어오니까 만나기만 하면 그 쓰레기가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내 안에 있어야지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해야 되지 않는지, 만나야 되는지 만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분별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끌려갑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 같지만 모아지면 훈련이 되고 그것이 좋든 나쁘든 돼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음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음란을 선택하면은 나중에 모여지면 음란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끊임없이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이 내 삶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연결고리가 되고 심지어는 유전자적으로도 흘러내려가서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내려간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R.A. 토레이라고 대천도 신부님의 할아버지신데요, 미국의 영성을 일으켰던 분 중에 한 분, 거장이십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기도의 영을 받는 법,
일반적으로 책을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기도에 영을 주면 내가 받는 거지 거기 무슨 방법이 있어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보다도 한 섹션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번 시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곧바로 이루어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분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드심으로써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신다. 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한번 기도했을 때 그분이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거의 없다. 그분은 우리가 확신한 것을 얻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도록 만드심으로써 우리를 강한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신다. 그분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도록 만드신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오랜 기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기도 훈련의 이유가 여기 있다. 예수님 말씀을 잊지 마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니. 무슨 말인가?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란 말이다. 이것이 기도의 반복이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사람도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단히 구해야 됩니다.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새벽마다 엎드리는 이유가, 가정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번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둔해집니다.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점점 그림이 그려지고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편안한 길만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훈련하십니다. 오늘 12절 마지막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놀라운 말씀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헬라어의 단어는 하나님이 던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던지십니다. 때로는 가난 속으로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비참함 속에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병약함 속으로 던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두십니다. 때로는 오래 두실 때도 있습니다. 금방 꺼내주시면 좋으련만 하나님 금방 꺼내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찾아온 고난이 차라리 부모의 것이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녀가 빨리 고난을 이기고 나오면 좋으련만 하나님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렇게 헤매고 그렇게 노를 젓는데도 광풍만 불고 도무지 죽겠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간 시간은 밤 사경이었습니다. 밤 사경은 절망의 시간입니다. 모든 걸 해봤는데 안 되는 시간이 밤 사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밉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요? 이런 마음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적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도 적응해야지 사랑합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냥 평범의 기도가 아니라 울부짖는 기도도 하게 하고 무릎 꿇는 기도도 하게 하고 금식 기도까지도 시키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버티게 하십니다. 고만 살고 싶고 이제 끝내고 싶고 다 끝이라고 하고 싶은데 또 버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체의 비밀을 배우게 하십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마침내 회복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오늘 자족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임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오늘도 지난 시간 찾으신 그분이지만 지금도 예배를 드리며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평생 찾았던 이름 중에 가장 고상한 이름입니다. 나는 주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이 이름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잡는 이름임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훈련과 은혜와 훈련이라고 하는 두 단어 발견하고 믿음으로 잘 경주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울감은 계속될 수 있고 절망감도 계속될 수 있고 날마다 보는 뉴스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뉴스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만이 기쁨이 있구나. 그리고 그때마다 행복과 그 훈련을 반복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행복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바른 선택, 옳은 선택, 하나님의 기쁨이 된 선택을 힘들지만 한 단계 한 단계씩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강남중앙교회 교우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오늘 TV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